늘 내일 맨 뒤에 있다가 이 강단에서 제가 아마 강의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참 많은 강의를 또 했지만 본교회, 본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3일 동안 해야 될 주제는 묵상입니다. 제가 아마 학과 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과 중에 굉장히 우리가 아이들이 싫어하는 학과가 있고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학과가 있죠. 과목이죠.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과목이 있다면 이 바로 묵상이라는 이 과목이 아닐까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묵상을 잘 안 하고 계세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할까라는 이런 어떤 사모로서의 이런 고민이 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제가 11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목사님께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만약에 전도 강사를 세운다면 전도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을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전도를 잘하신 목사님을 불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분을 찾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에게도 제가 11년 동안 한결같이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묵상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보여요. 저는 20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대학을 떨어지고 1년 동안 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감격이 있어서 20살 때 성경을 신약 성경만 20번을 읽었어요. 20번을 읽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헌신을 한다면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모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사모로서 손을 들었고 제가 그 다음 해에 한국조폐공사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 9개월 동안 한국조폐공사에서 근무할 동안 그곳에 제가 완공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입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누가 여기 예수를 믿나 보니까 표가 안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명이서 우리 실에서 2명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정하자.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자. 대단한 일이죠. 그때는 토요일 날이 쉬질 않았어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구절을 암송하자.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이 조폐공사가 생각보다 규율이 되게 세요. 괜히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이라든가 지폐라든가 여러 가지 여권 이런 걸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엄해요. 규율도 엄하고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뭐 전도지를 갖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실을 들어가 보니 저보다 2년 더 먹은 언니 하나가 있는데 대흥 침례교회를 다니는 언니인데 워낙 성격이 조용해서 그 언니가 예수를 믿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의 그런 언니였어요. 제가 그 언니를 꼬신 거예요. 꼬드겨서 우리 같이 전도하고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자. 매일 성경이든 뭐든 가지고 30분을 우리가 쉐어링을 하고 나누고 나서 점심을 먹자. 이거를 3년 9개월간을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을 암송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종이 거기에 조폐공사에 그 포장하다 보면 남는 짜투리 종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모아다가 그때 막 전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쪽지에다가 당번, 오늘은 내가 당번이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같은 말씀을 다 정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오늘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면 그 말씀을 적어서 다 논아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 그 앞에다 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외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때 제 나이가 21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3년 9개월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나 말씀이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갈급했고 또한 제가 사모로 헌신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고 또 이것을 잘 가리키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또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20살 때 제가 신약 성경을 제가 20번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도 닥치는 대로 어떤 때 제가 혼자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내가 일독을 할 거다. 정해놓고 정말 다 모든 거 차단하고 혼자 방에서 애들 간식만 주고 성경을 막 그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어딜 가나 이기선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거기서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조폐공사 근무해 하면서도 성가대,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목자, 주일학교 선생님, 새소식반 선생님 한 5가지 정도의 직분을 맡아서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우리 서성만 목사님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어린이 전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생축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묵상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묵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영역에 있어서 이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라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되게 많은 고민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이 정말 묵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대충 알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그럼 이 묵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2011년도 4월에 누가 왔다 갔냐면 지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온 세간을 떠들었던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당시에 서세원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하루 집회를 하셨어요. 그것이 2011년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월 말인가 4월이었던 것 같아요. 3층 새가족실에서 그 서정희 사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이었어요. 역시 제가 탤런트는 태어나서 직접 본 건 그분 한 분이고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같이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당시에 오직 예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매일 새벽 3시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묵상을 쳐서 100명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사모님. 그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한번 그 방법이 뭔지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때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내줬는데, 그때 이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그냥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날 받은 은혜를 길게 써서 100명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저의 성격은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그것을 즉시 실행하는 실행의 은사가 있는 사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나도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 사모님은 자기 방식으로 저렇게 자기 간증과 이야기를 썼는데 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서, 그 고민 일주일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성경이 잠언이었어요. 잠언 1장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본문 한 절을, 1장에 본문 한 절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제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 지인들에게 날려주기, 전달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팔로우들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제가 11년 동안 이거를 변함없이 하게 됐던 동기,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안 보면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코를 깬 거예요. 제가 이걸 안 보내면요 연락이 와요. 사모님 아침 묵상. 왜냐면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갖고 계세요. 제가 한 번은 리서치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에게 지금 최고 많이 제 묵상을 보내준 묵상을 아침에 보내시는 집사님이 한 사람이 얼마를 보내고 있냐면요 380명한테 보내고 있어요. 춘천에 있는 권사님은 제가 세미나 때 같은 방을 썼는데 제가 얘기, 사모님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분도 180명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묵상이 계속 번져서 제가 그렇게 묵상을 잘하는 성실한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기선 사모님이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작심삼일을 너무 좋아해요. 막 좋다고 하다가도 쉽게 질려하고 때려치고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요, 제가 이걸 11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이 묵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산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제가 가끔 늦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침 6시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6시에 되면 사모님 6시 됐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은 6시 반만 넘으면 막 문자가 와요. 오늘도 이런 글들이 있죠. 오늘 그 그림하고 나오는 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빨리 보내란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내게 구속력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모가 저는 분명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정말 오늘은 제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내일하고 모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탁탁탁 끄집어낼 수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저는 아침 묵상 시간이 핸드폰 노트대로 된 그 S노트에다 쳐서 보내는 것까지 딱 15분 걸려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처음엔 30분도 걸렸어요. 안 돼가지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딱 15분이면, 근데 그 한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진리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라든가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아침만 되면, 사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의 묵상을 오늘 해요. 오늘 해놓고 잡니다. 그래야 6시 정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만 아침에 제가 묵상을 일찍 일어나서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깨달아진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1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을 집어 던졌겠죠. 못한다고 뻗었겠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 뭘까요? 전사님, PPT 띄워주시겠어요? 예. 묵상이 뭘까요? 여러분,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좀 한가진데 가서 다시 토해내서 이렇게 되새김하는 거 아시죠? 되새김하는 거예요. 묵상.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성경 1독방이 있고 3독방이 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번도 성경을 1독을 안 하실 분은 없겠지만 안 하시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1독방 여러분 올리시잖아요. 남들이 올리면 나 참 성경 읽어야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성경을 다 읽으셔서 올리시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묵상 이전에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새김도 뭔 아는 말씀을 갖고 되새김이 되는 거죠. 자, 이 되새김 얘기하기 전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도들이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자, 숲이 있어요. 숲 안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어요. 그죠? 숲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조명하는 거예요. 숲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조감도라고 그러죠. 조감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숲 안에는 길도 있고 잡초들도 있고 또 각자의 DNA를 갖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묵상은 뭐냐? 숲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나무 하나하나의 속에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처럼 묵상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하루 종일 오늘 말씀 이거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면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든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든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늘 먹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부들 애쓰십니다.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이거? 맛을 위해서도 먹는 것 이전에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두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먹는 분 있어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12시 되면 밥 먹고요. 아침 7시 되면 식사하고요. 저녁 6시에 우리 밥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노출돼요. 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영혼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약한 사람이 돼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회중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죠. 그죠? 회중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이 또 개인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세션,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원활히 수레바퀴처럼 잘 돼야 돼요. 이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예배는 잘하는데 뭐 중보기도를 못한다. 아니에요. 묵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의 깊이가 약해져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 15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지만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리벌레이션 하신 거, 계시하신 부분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사도행전 쪽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더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이 중심을 이룬 것처럼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제가 삼성 핸드폰을 갤럭시 노트 7을 쓰고 있는데, 9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해보자고 지자보여.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뭐를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 핸드폰이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핸드폰 살 때 거기에 준 설명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설정에 들어가서 이걸 눌러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고서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지 아버지를 모른다, 엄청난 슬픔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낌없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좀, 마스크 쓰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영혼의 세 뿌리 중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지성을 사용하여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아시죠? 알아야 그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묵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가 이기선 사모가 지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저희가 원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묵상을 너무 강조했고, 유명한 다윗 왕도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묵상으로 인해서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 성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그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런 무기들을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가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라고 말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그 땅에 있는 함족들, 지금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런 무기를 진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을 하는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정말 너무나 많은 문화, 매스미디어, 이런 것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나와서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예측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하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 여기도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63편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밤낮으로 묵상해.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여러분,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 말씀 1189장 66권이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 그 말씀이 뭔가 싶으면 현대인의 성경, 직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 속에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존재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 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에게 전해줬던 이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역사서 속에, 역사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가 시작되죠. 그런데요, 역사서는요, 역대하까지, 좀 더 역대하까지, 아니 느헤미야까지, 이 역사서에서 무엇을 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실패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실패한 역사는 왜 실패했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훌륭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역사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것이 역사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역사를 쓰고 우리 자신의 개인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어요.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침밥도 진수성찬, 점심도 중국집 청요리, 저녁에는 스키야키가 잔뜩한 일본식 정도 매일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떤 때는 먹기도 싫어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라면도 먹고, 어떤 때는 빵 한 쪽도. 그러나 늘 중요한 건 매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해.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안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의 반응을 보면 아, 내가 안 먹으면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은 반대예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안 볼수록,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나 영은 부패돼요. 우리의 영혼은 부패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레미야 14장에 나온 인간의 마음처럼 더럽고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48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강아지한테도 묵상하라고 안 하고, 사토끼한테도 묵상하라고 안 하고, 사자한테도 호랑이한테도 어느 누구한테도 묵상하라고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묵상을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죠. 너 이것 좀 해라. 너 공부해? 아이에게 얘기하죠? 아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요. 엄마, 내가 왜 학원 가야 되는데? 묻게 되죠.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묵상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이 여러분 미스 토론만큼 재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목요일 밤 10시 안 기다려주세요? 저는 요즘 가끔 미스 토론에서 나오는 노래를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임영웅이 노래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는 60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저 더 외웁니다. 왜?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60대 노부부 이야기만큼 재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얘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질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신 땅이 우리나라 대전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는 이야기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 부엘세바, 엘렐로하이, 세겜, 듣도 보도 못한, 가보지도 못한 그런 땅 이름들. 재미가 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 재밌다면 기적이에요. 성경 재미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첫째는 많이 읽어라, 묵상하기 전에.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파노라마를 한번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전체 성경을 하나로 조감할 수 있는, 성경이 갖고 있는 중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훨씬 묵상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상해지지 않아요. 옆길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의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너무 좋고, 제가 한 3년 정도를 성경 파노라마를 저희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를 해왔었죠. 코로나 하면서 제가 그걸 멈추게 됐는데, 성경 파노라마를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 성경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아니에요. 전 솔직히 그래요. 하지만 아침밥에 깻잎 하나만 놓고라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점심에는 신김치 하나만 놓고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성경은요, 무엇을 다루냐? 좋은 말씀을 다루죠. 좋게 말하면.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생명을 다루는 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싫던, 재미없던, 지겹던, 꼴도배기 싫던, 여러분이 이걸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가 뭐가 그렇게 맛있었겠어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먹어봐요, 여러분. 그 만나 지겹다고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눈물이 나요. 왜? 거기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들었죠. 절대적인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리플렉스하는 존재. 그분을 우리를 통해 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관계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그때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죠? 어떤 관계? 얘하고 눈 떠보니까 엄마가 계셔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뭐예요? 저와 목사님의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저와 여러분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죠. 이런 관계가 다 성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묵상은 뭐냐? 어느 부분의 관계를 다루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도록 이걸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분이에요. 문자 속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이 묵상을 하게 될 때 문자 속에서 걸어 나오시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문자화 됐잖아요. 그죠? 이게 문자잖아요. 글자잖아요. 이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자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성경에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히스토리예요. 역사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의 역사책이 다른 역사책하고 달라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사에 하나님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이야기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인간의 삶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책이라 할지라도. 100% 역사책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철학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측정이 될 수 있어요. 자,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깝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까운 거죠. 그죠? 매일 만나요. 가까워요. 신기해요. 10년에 한 번 만난 사람은요, 할 얘기가 10년 동안 묵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할 얘기 없어요. 근데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나봐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어?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는요, 관계의 친밀도 때문에 그런 거지,
그가 얼마나 안 만난 길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매일 만나보세요. 지겨워도 만나고 싫어도 만나고 비가 와도 만나고 폭풍이 불어도 만나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내가 좋아서도 만나고 싫어서도 만나고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왜?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원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이 성경이 우리가 죄를 안 졌다면 이 성경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늘 하나님 만나는데요. 그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600년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자신을 여기에 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태도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 못해. 나 하나님과 관계 잘한다. 가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이 되지 않는 신앙과 종교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신이나 우상에 불과해요. 그저 복이나 주세요. 복이나 내려주세요. 병이나 고쳐주세요.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게 되었을 때,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자, 묵상의 유익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조선 PPT 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예레미야 27, 11장의 말씀, 우리 가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에 대해서 정의해요. 그리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라고 나와요. 여기도 묵상이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무가 있는데 가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가물었는데 잎이 푸르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죠?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사람은 괜찮아. 어렵지가 않아, 이 사람은.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건 뭐냐? 더위와 가뭄이라는 역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상황은 어려운데 잎사귀와 열매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비밀이 뭔가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된 비밀이 뭔가 보니 이 뿌리가 강가에, 강변에 뻗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 수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 주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중요한 건요, 우리 여러분, 저도 지금 나이가 60이 너무 안 넘었나 지금? 그런데 60년 동안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연도 때마다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겪게 될 일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런데 자,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얘기할게요. 시편 1편에 그런 자, 묵상하는 자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했거든요. 형통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형통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형통은 문제가 없다가 아니야. 환란이 없다가 아니에요. 문제 너머에 답이 있다는 뜻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교회에 올 때나 가져오고 목사님 설교 드릴 때나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인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강건하고 잘돼야 네 영혼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반대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영혼이 잘될 때, 네 영혼이 먼저 물된 동산같이 강변에 뻗쳐 있는 나무 뿌리같이 그 비밀을 네가 갖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일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40여 명이신데 단톡방이,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야, 나 이거 안 먹으면, 열흘 안 먹으면 나는 죽어, 굶어 죽어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왜 그런가 찾아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르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목사님께 찾아오시고, 여기에 같이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자, 포도 열매가 나무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려요. 절대 나무에서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분명히 열매는 거기서 맺히는데 이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죽어라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수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 잎사귀만 풍성해,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이 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지인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게 된다면 내 삶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불안정합니까, 지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에서 안정감 찾지 마세요. 100번 여러분이 수억을 여러분이 창고에 쌓아놓고 은행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누가복음 12장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묵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절대적인 요소가 돼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자신을 속이게 돼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 묵상하지 않게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그냥 속이 시끄러워 죽을 뻔했어.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가서 은혜나 받아볼까 하고 여러분 오게 돼요.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바꿉시다. 물론 은혜를 받아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거나 깨어질 때 여러분 속이 너무 헛헛해져요. 종교로 옷을 입게 돼요. 이건 친밀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허전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들, 영혼의 슬픔들, 부르짖음들, 여러분 영혼 속에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잘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제가 내일부터 강의할 때 알려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뭔지, 어떻게 골라내야 되는지 성경 속에서 아주 쉽게. 아마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사모님 어떻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드릴 거예요. 내일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많은 시간들 여러분의 물질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 속에, 대표 기도 속에, 개인 기도 속에 늘 나오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뜻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신문에 있지 않아요. 인터넷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랑해야만이, 사랑이 처음에 안 되죠. 뭘 깨달아집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 머리 아프죠. 읽으면 그냥 레위기는 막 그냥 막 집어 막 던지고 싶어. 글자만 읽고 막. 그리고 뭐 지형 알지도 못하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하면 막 머리 복잡해 죽겠죠. 창세기 10장에 가면 웬 족보가 그렇게 시끄러워 아주 그냥 많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너의 족보까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중요해요. 근데요, 나중에 알게 되면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